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산책을 시작으로 여행 그리고 탐험까지 3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긴 여정 잘 달려오게 하시고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됩니다.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 있는 마지막이 되기를 원하고 말씀을 배우는 이 시간이 앞으로 우리의 삶에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좋은 훈련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그 모든 자리마다 온전한 말씀, 바른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성장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간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마지막 시간에 대한 마지막 참여를 주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배워온 말씀의 시간들이 앞으로의 삶에 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또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이 남은 나머지 그 공동서신, 일반 서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공동서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공동서신과 그 다음에 계시록, 유다서, 계시록까지 말씀을 보는 걸로 이제 신약까지의 전체 내용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말하고 있는 베드로는 사실 이 고난에 대해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고난을 말하는 베드로는 사실 고난 정도는 쉽게 이길 것만 같은 배포, 성격, 성품을 가진 사람처럼 최소한 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였었지만 어떠한 인생도 두려움 앞에 고난 앞에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고난을 기뻐하라고 말하니까요.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이유, 방법 우리에게 바로 그리스도께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저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그저 평범한 사람들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그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생계를 위해서 어부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죠.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작은 반석이란 뜻의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받았고요. 소망의 사도로 불리는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굳게 잡게 하기 위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전서가 내부적 위기 가운데 쓰여졌다면 베드로후서는 외부적 위기 때문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전서와 후서의 핵심적인 상황을 좀 나누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 시작을 성도의 구원과 산 소망에 대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우리의 구원의 산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과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살아가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기뻐하라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성도들, 당시의 성도들은 나그네 사상이 뚜렷했습니다. 성도들은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땅에서 내가 사는 지분이 있는데 우리는 저 천국의 본향을 생각하며 삽니다 라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실제 이 복음 때문에 흩어져서 고향을 떠나서 살아가야만 했었던 수많은 나그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 나그네 사상은 굉장히 실제적인 일이었다는 것이었죠. 사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은 굉장히 당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나그네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다분히 세상에 국한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나그네된 성도들을 오늘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구원, 그 소망으로 위로합니다. 사실 누구보다 그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까이에서 배웠고 함께 했으나 그리스도를 배반했던 적이 있었던 베드로는 연약하고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그들의 마음을 아마 누구보다 잘 헤아릴 수 있는 사도였을 것이고 또 누구보다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답게 살자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기억하는 베드로는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서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살아가게 되었던 베드로는 그와 같은 거룩한 부담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두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그리스도인과 거룩한 삶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은혜를 사모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그리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우리는 또한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다. 너무나 우리가 굳이 배우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이 내용들, 그러나 굉장히 살아내기 힘든 삶의 모습, 베드로는 그 부분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다른 사람은 예수님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실패는 더 처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동시에 자랑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 곧 우리가 행하는 어떠한 일을 우리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곧 주께로부터 받던 이 믿음은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성도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성도의 성화와 거룩한 제사장. 이제 그러므로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사니까 성화,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생각하기보단 우리의 신앙의 자라감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월 예수를 믿었냐에는 굳이 관심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를 믿은 세월 동안 우리는 예수를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닮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시간의 개념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수십 년의 신앙생활은 사실 우리가 양심적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면 사실 굉장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묻습니다. 피아노를 좀 칠 수 있는 분 있나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나는 조금 칠 수 있어요. 몇 년 배우셨어요? 라는 질문을 할 때 선뜻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수가 늘어나면 이제 그 연수만큼의 실력을 기대하게 되는 건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맞아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그대로 우리의 신앙의 연수로 가져와 보면 좋겠습니다. 몇 년 예수 믿으셨어요? 라는 질문이 사실 자랑거리가 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저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몇 년 믿었냐라는 말은 저에겐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일 수밖에 없어요. 뭔가를 50년 가까이 했으면 여러분이 뭐 해도 어마무시하게 잘해야 되잖아요. 진짜 잘해야 되잖아요. 엄청 잘해야 되잖아요. 집안 대대로 막 믿었어. 이건 진짜 이 사람은 실수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신앙의 연수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신앙의 연수가 거룩함을 갖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이야기로 얘기가 된다면 유익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는 게 사실 이거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꼭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라는 말을 입에 담았다는 것조차가 우리에겐 너무 비양심적일지도 몰라요. 아니, 뭔가를 50년, 60년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런 말을 섣부르게 내놓을 수 있을까? 신앙의 연수는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수는 은혜의 연수이니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감사가 참 많은 세월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성화, 오늘보다 내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거룩한 제사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으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을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 이 직분과 이 직책이 우리가 의시될 만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존재라 말씀하신다면 우린 당장 우리의 삶의 문제로 인해 굉장히 두려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한 상황에서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아버지셨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교회가 막 어려운 문제를 당하니까 담임 목사님을 새로 모셔야 되는데 아무도 그 교회를 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당장 아들이었던 이제 전도사 때였거든요. 아들이었던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돼요. 근데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어느 날 교회가 가기 너무 싫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데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걱정이 되셔가지고 교회 안 가냐고. 저 교회 안 갈래요. 그러니까 야 그래도 네가 목사인데 교회 가야지. 네가 목사인데라는 말이
세상에 제일 무거운 말이더랍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여러분, 직분이 내 자랑이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스스로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이러는 순간 이 교만함의 문제를 떠나서 목사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 괴로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 우리에게 되게 부담스러운 짐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 지우시려고 주신 건 결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에게 복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 어린아이와 같이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오직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와 같이 베드로 전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가정에서 나타나야 되고 가정에서 나타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은 우리의 일터와 살아가는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셨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는 행실로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한 행실을 하라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실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마땅히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선한 행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살아갑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갖고 왔으니 기도하며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답니다.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이지요.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며 사는 삶.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성도의 섬김의 도, 자원함으로 기꺼이 하라. 주장하지 않고 본이 되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라. 돌보심을 믿고 다 주께 맡겨라. 깨어 근신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아름답고 거룩한 성도이기를 부탁하면서 마지막 인사말로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베드로 후서로 넘어가면 이제 베드로 후서는 거짓 선생들과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 경고를 하죠. 자, 베드로 전서는 내부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을 교통정리를 했다면 이제 베드로 후서는 외부적인 문제에 대해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자들이 믿음에 굳게 서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쓰였습니다. 또한
이 글을 읽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경건하게 살면서 경건하게 사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걸 세상에 저 사람은 예수 믿어라고 보여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부요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아는 지식, 신성한 성품의 참여함을 아는 지식. 이 하나님께서 경건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경건을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경건을 소유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를 위한 삶을 주저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게 능력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에서 사랑애로의 흡족함, 영원한 나라애로의 들어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이 자라가고자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연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무슨 얘기예요? 결국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서 있지 않고 물러서는 사람은 실족하는 게 어떤 면에선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방법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사실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제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물으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점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여 일어나지 않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때와 시를 알지 못하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아닌 이유는 우리는 그 심판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라나타, 아멘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구원받은 자의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소망의 외침.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불의한 자는,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심판 때에 그들은 그 심판의 무서움 앞에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수를 갚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불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진리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살아갑니다. 베드로사전은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말들을 비판하기 위해 구약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예언을 상기시킵니다. 과거에 결코 심판이 없었다고 조롱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함을 증거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70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때 거기에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망하긴 왜 망해?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진짜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때야 비로소 깨닫는 거지요. 아, 그때 우리 가운데 진짜 선지자가 있었구나. 그런데 우리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왜 들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탁월한 언변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거짓 선지자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욕망이 요구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은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은 단순한 어떤 위로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지만 우리의 참된 위로는 천국의 소망으로 얻는 위로지 일시적으로 썩어질 잠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위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들려져야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성경적이어야 하며 성경 중심적이어야 하고 설교자들은 이 일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경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전하는 사람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하는 자의 입을 통해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는 엎드려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핑계댈 수가 없어요. 말씀 앞에 우리는 이미 진리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요한일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 가지 중요한 관심사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특별히 계속해서 우리가 보지만 이 초대교회의 이단들 또 이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육신은 더러운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어? 그래서 그걸 부인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이단 사상으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그 성도들을 향해 썼기 때문에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 세 번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한 확실성을 가짐으로 그 안에서 그 말씀이 누구이신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과 사귐으로 얻는 기쁨을 누려라.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있는 자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계명과 영생의 확실성, 범죄한 자와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죄를 범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계시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 새 계명, 형제자매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은 사실상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있었던 사랑이라는 계명이 구약에는 없었다가 신약에 갑자기 등장한 특별한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세상을 사랑한가 아버지를 사랑함. 그래서 계속해서 이 관계 속에서의 사랑의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됨과 영생의 확실성, 지금은 그리고 장래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군가? 마귀의 자녀는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가? 마귀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와 사랑하는 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아멘. 혹시 주변에 누가 있으면 사랑합니다 고백하세요. 집에서도 안 되는 사랑을 어떻게 밖에서 하겠습니까? 네. 그의 계명은 예수 믿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도록 부름받았다. 이 사랑. 그래서 계속 사랑에 대한 부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하였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사랑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데 사랑은 못하겠어는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었음을 증거는 뭐다? 사랑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랑이 너무 힘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형제 사랑,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영생의 확실성,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활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요한일서는 아주 세밀하게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2서 말씀을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여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요한일서를 딱 쓰고 나서 교회에 또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다시 또 요한일서를 쓰게 됩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요. 요한일서는 요한일서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이 요한일서의 중요한 주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형제 간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을 행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우리는 증명해낼 수 있을까? 요한일서 2서 3서는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한다. 진리 안에서 그러므로 행해야 한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행하는 자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게 다 좋은 건 아니죠? 미혹하는 자를 삼가라.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과감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 자꾸 사랑을 언급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지 않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 3서, 요한 3서,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요한 3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서신입니다. 요한 2서보다 짧은 헬라어 25개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서신은 가이오에게 보낸 겁니다. 가이오는 요한을 통해 개종한 사람이고 동시에 요한의 사랑하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가이오가 복음을 전파하는 나그네들을 환대한 것을 칭찬을 하는데요. 동시에 디오드레베오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 그러니까 1서와 2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3서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기에 있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소개할 수 있는 좋은 사랑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억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행하는 자이기를,
그래서 진리 안에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진리 안에 행함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기를, 그리고 동시에 진리의 적대자 디오드레베를 책망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누구를 정죄해서는 안 되지만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말씀이 아닌 걸 교회에 들여오면 안 됩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래가면서 교회 안에 말씀과 반대되는 일들을 행해서도 안 됩니다. 진리의 사역자 데메드리오를 인정합니다.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은 그는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이 거룩한 부담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이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다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라. 말씀으로의 권면, 믿음에 대한 권면이죠. 저자인 유다는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가 된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종이라 소개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사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 서신을 쓴 목적이 있어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것, 뭐요? 거짓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이 정화 장치가 있어야 돼요. 전통이란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어야 할 경건한 일들과는 조금 다른, 다분히 인간적이며 세상적인 관습과 전통들, 행실들,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는 구별하고 정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마치 또 그게 교회의 거룩한 일인 것처럼 둔갑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전통을 더 지키는 일에 집착하게 돼요. 그러한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들에게 열심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자랐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씩 아침에 입은 옷과 저녁에 집에 들어왔을 때의 옷은 달라요. 근데 언뜻 봐서는 안 달라요. 언뜻 봐서 안 다르니까 그걸 그냥 주구장창 계속 입을 수는 없어요. 왜요? 냄새도 배어 있고요. 먼지도 쌓여 있어요. 그래서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볼 때, 아니 뭐 이렇게 해도 교회가 전혀 뭐 달라진 거 없잖아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악취가 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냄새가 난다고요. 근데 인간적인 냄새가 사실은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잘 안 들게 돼요. 전통이라는 이름이 전통 자체가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지켜야 할 전통들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우리도 모르게 베어버린 악취와 먼지들은 세탁기에다 더 넣고 확 빨아가지고 햇빛에 쫙 말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옷을 입고 아침에 또 나가야죠. 언뜻 보기에 그 옷이 그 옷 같잖아요. 뭐가 묻지 않는 이상, 막 더러운 게 막 대놓고 묻지 않는 이상. 사실 더러운 게 대놓고 묻으면 빨지 말라고 해도 빨아요. 우리가 그 정도는 누구나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누가 봐도 이게 더러운 일이야. 그러면 안 하지요, 당연히. 근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먼지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먼지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정착해버리는 순간 그걸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히려 살아가지 못하는 엉뚱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워라.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 은근슬쩍 들어온 인간적인 방법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세상적인 방식들. 근데 10년, 20년 개혁해왔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원래 그렇게 해왔다고. 라고 말하는 이것이 뭐가 뭔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분별함이 없는 모습들. 이런 것으로부터 무엇이 성경적인가 우리는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한다. 믿음의 도를 떠난 자들의 실예를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한 후 믿음에서 떠난 자들, 자기 지위와 처소를 이탈한 천사들, 소돔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 천사장 미가엘과 다툰 마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 자들, 고라의 패역의 길을 따른 자들을 말하며 유다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신 신뢰들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고라 자손은 찬양되었어요.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시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낭만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영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려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자손들이 나중에 패역한 길로 간다고요. 내가 예전에 뭐 예수 잘 믿었으니까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일까요? 아니요.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 않은 나는 얼마든지 죄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믿음의 도를 떠난 자들의 특징. 애찬의 암초,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바람에 풀려가는 물 없는 구름,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유다는 자연 현상과 자연 만물들의 유비를 통하여 그들의 불법을 지적하고 있다.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로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자랑하는 자, 아첨하는 자, 이러한 것들 우리 안에 믿음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믿음 위에 서 있으면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자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라.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자.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에 의해 넘어진 자들을 향하여는 부드럽고 은혜롭게 대하여야 한다. 이제 다음 주부터 40일 새벽 욥기서 말씀을 볼 텐데요. 그 욥의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참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욥이 마음이 움직이는 시점이 언제냐? 그 새 친구 외에 다른 친구 한 명이 대화하기 시작하면서. 근데 그 대화법이 달라요. 그리고 그 대화 이후에 욥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입술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쉽지 않지만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실족한 사람들을 다시 세워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기를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열심이 굉장히 옳은 말을 하고 있는 욥의 새 친구와 같이 아주 옳은 말을 가지고 정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두려움 앞에 우리는 늘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기가 난해하다라는 이유로 잘 설교되어지지 않았던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목적은 계시록에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계시록은 못 알아듣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드러내고 보이고 계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해석을 함부로 하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단들이 이거 갖고서는 막 이상한 해석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이단을 경계하다 보니까 오히려 요한계시록 자체를 우리가 조금 소홀히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겨버리고 말았는데요. 먼저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말하지요. 세상에 있는 다양한 교회의 모습, 이 7교회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7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이기 때문에 7이라고 했을 때는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완전한 것을 상징한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묘사, 성부 하나님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다. 성자 하나님,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메시아시다. 성령 하나님,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성령님의 7영으로 묘사하는 것은 구약의 스가랴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승계하신 예수님께서 7교회에 하신 말씀이 이제 쭉 그러면서 나오죠. 예. 사도 요한이 도미시안 황제 숭배 거절로 반모섬에 추방당한 채 환상을 보고, 이 반모섬이라는 것은 돌로 되어 있는 섬이었고 물을 얻기도 쉽지 않았던 그런 곳, 아주 굉장히 척박한 그곳에서 노동을 하면서 살아갔어야 해요. 그곳에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기록하게 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면서 이제 인자에 대한 환상이 7가지로 쭉 묘사가 되게 되는데요. 7금, 촛대, 7교회, 7별, 그리고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에베소 교회는 뭘 얘기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분주한 교회로, 교리, 말씀 이런 거 지켰는데 막 뭔가 옳은 얘기는 그러니까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랑이 없어. 이게 에베소 교회의 현실. 코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받았으나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 버가모 교회는 사탄과 타협한 교회. 충성된 증인들은 들로 칭찬받았으나 우상 숭배로 책망받은 교회. 두아디라 교회. 타락한 지도자가 있는 교회. 사랑, 믿음, 인내로 칭찬받았으나 책망을 더 많이 받은 교회. 사대교회. 살았으나 죽은 교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였는데 죽어있는 교회. 칭찬은 없고 서로 만나면 막 격려하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누가 뭐 어쨌다고 그냥 막 책망만 하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충성스러운 교회로 세속 속에 있으면서도 칭찬만 드는 교회이므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책만 받는 교회로 부유하나 영적으로는 무기력한 교회. 이 7교회는 그러므로 이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것들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책망하실 일들은
우리 교회 가운데 없는가? 우리가 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깊이 있게 반성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판과 구속에 대한 하늘 성전의 환상, 창조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그런 부분들이 쫙 나오면서 이제 악의 세력은 반드시 멸망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영광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서 새 창조와 새 예루살렘의 영광. 그래서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 일명 뭐예요? 신천신지. 이 좋은 말을 신천지가 갖고 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사용하기도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세상 가운데는 어떻게 사용될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교회라는 이름이 세상에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얘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얘기하고 미운, 잘못, 문제를 얘기할 때 사용될까? 우리가 신천지한테 이 새하늘과 새 땅 가지고 이상한 짓 해가지고 이 좋은 말을 못 쓰게 했다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교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인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어떤 의미로 불려지고 있고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 굉장히 고민해 봐야 할 일일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수 강이 있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으며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뿐 아니라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기록되고 다시는 밤이 없는 복락이 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멀지 않음을 말해주고 그렇게 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게 되며 마지막 때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 것을 도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완전하진 않으나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온전해지기를 소망하며 바로 내가 곧 주님의 교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므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전 되었음을 경건한 삶과 말과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라 전 과정을 이제 수료하게 되신 것을 축하하면서 우리 서로 박수하겠습니다. 예, 뭐 1년 내 공부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3년이라는 시간을 이 여정을 또 달려오셨는데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또 굉장히 행복했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배움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분명한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좋은 믿음의 성도가 그렇게 되어져 가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진짜 끝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거룩한 부담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압니다. 우리가 안다 말하는 이 고백이 우리가 그렇게 산다 말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의 도를 따라
온전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저들에게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배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된 일꾼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주님의 칭찬하시는 그런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